몸에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당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때때로 안정제도 먹기도 하지만은 조심합니다. 주의도 합니다. 잘못 조절되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불안이 되면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또는 분위기에 또는 자기의 정신을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런 질병이 있을 때는 저항력이 약해진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바이러스 앞에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식물들이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의 몸의 아픔이나 상처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식물들이 자기 스스로를 치유, 회복하기 위한 그 물질이 자기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그게 그런 일종입니다. 그걸 피톤치드라고 부릅니다. 피톤치드. 식물이라는 피톤과 치드, 생명 또는 그것을 치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시국일 경우에 식물들은 자기의 몸을 어떤 나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살균 작용도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몸에 침입할 수 있는 연약해진 그 몸을 스스로가 보호하는 그리고 치유하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항력입니다. 조그마한 문제도 시험당하고 별거 아닌데도 섭섭하고 상처받는 사람들. 그래서 일생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은혜도 받았지만은 상처받은 일이 더 많고 은혜도 받은 것 같고 신앙생활 잘 한 것 같은데 따져보면 시험 받았던 일이 더 많아요. 신앙 안에서 담대함과 신앙 안에서 기쁨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살아갈 때보다는 시험당해서 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질 때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저항력 때문에. 내 몸의 영적인 저항력이. 박테리아나 또는 나쁜 바이러스나 아니면 곰팡이나 혹은 나쁜 기생충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몸속에서 식물들은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자기를 치유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회복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치유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자생력이. 그 저항력을 키우지 못했을 때는 늘 시험을 당했다고. 감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만 누구나 몸이 많이 약해졌을 때 결국은 바이러스에 저항하지 못해서 내 몸이 쓰러질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외부의 문제보다는 그 사람의 문제보다는 어쩌면 때로는 교회 문제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가 아닙니까? 내 저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앞에서도 시험당하고 저런 말 앞에서도 쓰러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저항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우리의 몸속에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회복, 치유의 능력을, 자생력을 키워나가는데 더없이 좋은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 영적인 전성기가 있었어요? 언제 믿음의 은혜에 그 충만해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쓰러지지 않았고 어떤 일 앞에서도 시험 들지 않았을 이유가 언제였습니까? 따져보면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고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영적인 바이러스를 내 몸속에 충분히 저장하고 있었을 때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꼭 기도를 교회 가서 해야 되느냐고요? 아니면 꼭 새벽에 해야 되느냐고요? 아니면은 같이 해야 되느냐고요? 나무들이 하나가 있는 나무보다는 별로 효과 없습니다. 숲속에 삼림, 숲속에 들어가면은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옛날에는 결핵 환자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치유하는 것을 많이 권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그 속에서 화학물질이 그 식물 속에서 뿜어나오는 종류가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러시아 같은 데는 자작나무에서, 대한민국 같은 데서 소나무에서, 또는 저 중동에서 씨띠나무 같은 데서 자생력을 키워내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그 물체를 뿜어내는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가 모여서 수많은 나무들이 함께 모여서 숲속에서 향기가 드러나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그 향기들, 그것이 모여있는 곳이 숲속입니다. 교회 와서 꼭 기도를 해야 되느냐고요? 꼭 여기 와서 내 혼자 자생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나무 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가 2개의 힘은 훨씬 더 상승되고 2개보다가 3개는 훨씬 더 3배가 아니라 6배로 상승된다는 거 알죠? 마치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에너지보다가는 2-3명이 모여 있을 때는 몇 배로 상승되는 것처럼, 그래서 분위기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뿜어내는 자생력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항체, 그 힘, 그 향기, 바로 기도의 향기는 나도 모르게 옆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또 다른 향기를 주는 기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들도 그렇게 하는데, 숲속에서 성도들이 진심으로 기도의 제물로 기도의 향기를 뿜어낸다면 그들이 머무는 자리, 그들이 함께 있는 자리,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찌 기도의 향기가 남아있지 않을 턱이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턱이 있겠습니까? 뭘 믿고 집에 있어요? 뭘 믿고 혼자 합니까? 뭘 믿고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편 130편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순례자들의 노래 중에서 대단히 엄숙한 노래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아주 절정 부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30편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130편은 마치 마이너 장소가 울려 퍼지는 저음의 첼로음처럼,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리는 노래처럼 들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를 찾았더니, 또는 내가 환난 중에 지금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때로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힘든 어려운 절망 속에 가두어졌을 때 사람들은 상담가에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철학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사람들 어처구니도 없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부적을 찾기도 합니다.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고난을 방지해달라고, 고난을 건져달라고. 고난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설명되고 철학자들이 그 해답을 설득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I called you Lord. 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From the bottom of my life.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내가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과장할 필요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벽장에 숨겨놓을 필요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침실 속에 깊이 감추어둘 이유도 없습니다. 순례자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순례자들, 어떤 사람들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만, 이들은 솔직합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고난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아니, 믿음 혼자 있는 것처럼 떠들더니, 아니 당신 믿음 있는 것처럼 혼자 그렇게 설치더니,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믿음 약한 거 보이기 싫어서 내 믿음 있는 거 정말 지켜나가려고 안절부절 못하고, 때로는 힘든 순간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고통, 내 상처를, 눈물을 혼자 끌어안고 감추며 살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순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밑바닥에 있습니다. 실패, 어려움, 고난, 고통,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라고 자기를 노출, 자기를 폭로, 자기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벽장 속에 감추어두고 내 연민에 빠져가지고 혼자 있을 때만 끌어놓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나만 왜 이렇게 당해야지, 또는 왜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나 이거 어떻게 견뎌나가지, 믿음 있는 것처럼 때로는 거짓 영성으로, 때로는 거짓 행색으로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견딜 수 없어서 쓰러질 때도 있었잖아요. 내가 내 믿음 쓰러지면 내 가정은 누가 지켜? 그러면서 아슬아슬하게도 지켜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순례자는 폭로, 자기를 노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닥에 있다고. 혹은 I cry to you, Lord, from out of death.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의 가장자리에 끝이라고 말하고 망했다고 말하는, 아니 이젠 저 사람 틀렸다고 말하는, 아니 스스로가 보더라도 나는 이제는 죽음의 문턱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부적 살려고 무당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뭘 저래? 아니 저 사람이 뭘 저렇게 울부짖어? 무슨 이유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분명한 거 있습니다. 바닥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창피, 수모, 망신당할 곳이 없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미 비탈길이 아니라 비탈길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바닥은 있는 법입니다.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고, 내가 밑바닥에 있다는 이야기는 어쩌면은 최고의 정상이 있었던 순간보다가 오히려 안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 말입니다. 이럴 때 외로움, 이럴 때 원망, 이럴 때 좌절, 이럴 때 심각한 자책, 자탄에 탄식할 수 있지만은,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hear my voice.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고난에 대한 해답은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고난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무거운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에게나. 그렇다고 고난을 미화나 승화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은 무겁다는 이야기는 분명한데, 그러나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더군다나 순례자들이
그러면서 이 순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있습니까? 주께서 감찰하실진데 Who could stand before you?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감히 털끝만한 죄라도, 손톱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자가 있겠느냐라고 고난 속에서 자기를 비추어 봅니다. 밑바닥 속에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절망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자기의 모습 속에서 죄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옥은 좋은 사람도 가는 곳입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도 가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선하다라고 착하다는 이유 때문에 평생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거짓 열심 속에서, 거짓 영성 속에서 한 번도 내 모습 앞에서 내가 밑바닥에 있다, 내 영혼이 굶주려 있다라고, 아니 이것이 어쩌면 나의 죄가 아니냐라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그들이 천국에서 거절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밑바닥 속에서 순례자는 자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프지만은 인정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나의 잘못이 아닙니까? 아니, 나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밑바닥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부르짖음을 하면서 잊지 않는 거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지켜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뺏긴 물질 앞에, 없어진 물질 앞에, 무너진 건강 앞에, 쓰러진 그 육체 앞에, 아니면 떠나가고 위기 속에, 가정의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는 사유하심 있지 않습니까? 순례자들은 그렇게 성전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 고통, 이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드는, 신앙인답게 만드는, 만약에 솔직히 그 자리에서 밑바닥에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한 거, 고난은 우리의 목적 지점이 아닙니다. 분명한 거, 고통은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목적이 고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고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더 큰 희망, 우리가 휘청거리고 우리가 쓰러져서 때로는 밑바닥에서 정말 울부짖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 스스로도 내 죄 때문이라고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절망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뒤뚱거리지만은, 휘청거리지만은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다가 이제는 철렀어, 거절해버린다면 우리는 갈 땅이, 갈 곳이, 설 수 있는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는 이유, 여전히 설 땅이 있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나를 잡아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오직 그의 기다림은 이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내 없이 이룬 게 있어요? 얻은 게 있어요? 얻은 자리가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성공이 있어? 행복이 있습니까? 참지 아니하고 지켜놓은 가정이 있습니까? 참지 아니하고 얻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설마 있다면 쉽게 뺏기고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여호와는 여호와를 향하여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 결코 그냥 돌려보내시는 분 아닙니다. 여호와는 굶주린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헛수고인 것처럼 그냥 돌려보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세상은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돌려보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은 그저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응답 때문에, 그 선하심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임할 것을 말합니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더 진실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솔직히 말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태양을 뜨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 준 적 없습니다. 아침이 오게 하는데 그 파수꾼이 노력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이 움직이고 온 우주가 움직이는 일에 그 파수꾼이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은 아침은 온다라고 자신합니다. 그 파수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은 반드시 온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오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그분을 기다리는데 어찌 파수꾼보다가 더 못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아침은 기어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아침을 기다린 파수꾼보다가 하나님은 더 정확한, 하나님은 더 신실한,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기도를 포기한다고요? 기도하다가 낙심했다고요? 기도했다가 이제는 절망했다고요? 누가 그래요? 기다려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이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가 더 기다리나이다. 그 기다림 헛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금도 은혜로 또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